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9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대림절이 뭔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재림의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면서 성탄절 주일까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실 때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서 한번 인사하시고 서로를 격려하시며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의 말씀을 하나만 좀 부연해서 드리면요, 예배가 끝나고 나가시면은 우리 교회 앞마당에 청년들이 차와 다과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맛있게 좀 드셔주시면 되겠고, 드실 때 고맙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조그만 함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의 사랑을 좀 넣어주시면은 우리 청년들이 그걸 기획해가지고 요번에 사랑 나눔 캠페인이 있잖아요. 우리 그 양로원과 또 여러 가지 그 인근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우리 공동체 차원에서 이렇게 좀 섬기는 일에 그 모든 기금이 다 쓰여지게 됩니다. 오늘 주보 속에도 이렇게 헌금 봉투를 드렸지만 이제 우리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엑스트라로 우리 나가시면서 차와 뭐가 또 있죠? 떡이 있고 드셨군요. 마카롱이라고 하는 아주 맛있는 눈이 확 띄어지는 그런 과자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 이렇게 맛있게 드셔주시고 그다음에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함에 좀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아마 청년들이 그 기금을 잘 모아서 이번 이웃 사랑 나눔 캠페인을 위해서 교회 차원에서 함께 사용이 될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함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들어오실 때 해주신 분들도 나갈 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아브라함에서 요셉의 이야기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의 언약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이삭이 태어났고요.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이 태어났고 야곱에게서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12명 중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머지 10명의 형들로부터
애굽에 팔려간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팔렸다가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야곱의 가족을 살리는 이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도 알고 있는데 유대 민족들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세종대왕에 대해서 모르면 뭐가 되죠? 세종대왕 다 아시죠? 이거 모르면 이거 한국 사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요셉의 이야기를 모르면 유대 민족 아닙니다. 그만큼 요셉에게는 모세와 다윗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저들의 민족의 자긍심을 일으켜주는 그런 위대한 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그러한 그 이야기 인물인데, 왜 스데반은 이 중요한 시점에 자기를 죽이려고 신문하고 있는 이 사내들인 공유의 지도자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해도 모자랄 판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저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설교를 통하여 지금 다시금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스데반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세 가지의 의도와 목적이 나오는데요, 그걸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요셉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만 그 역할을 한 자가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의 역할을 한 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예표라고 하는 것은 미리 보여주는 표식과 같은 거예요. 예자는 미리 예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요셉이라는 인물을 지금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한번 보세요. 9절과 1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스데반은 요셉을 설교할 때에 몇 가지 의도적인 단어를 지금 9절과 10절에서 썼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9절과 10절. 거기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요,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고요,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자비를 주셨고요,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통치자로 삼으셨고, 시기심에 예수님이 팔리셨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십자가의 그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건져내셨고, 은총과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놀라운 지혜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예수님은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가 된 것처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셔서 그 이름 앞에 모든 세상의 권속들이 무릎 꿇게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과 가룟 유다의 탐욕 때문에 팔리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금 건져짐을 받으셨고요, 예수님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셔서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붙드는 자마다 인생의 새로운 지혜와 총명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통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거잖아요. 이것이 지금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단순히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자기의 가족들을 이렇게 구원해내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것에 있었더라. 지금 이 설교를 통하여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찌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 앞장섰습니까? 이것을 보지 못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저들의 조상이고 애굽에서 위대한 통치자로 자신들의 조상을 살려낸 위대하고도 자랑스러운 그런 인물로만 여기고 있지만 정작 요셉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진정한 목적과 의도는 이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저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까요? 왜 못 봤을까요? 저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물리적인 현실, 물리적인 상황에만 몰두하며 살았기 때문에 저들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거예요. 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물리적인 것에만 보게 되고 물리적인 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죄가 그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죄로 가려진 눈을 다시 뜨는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씻겨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철저히 죄로 부패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대속의 은총을 붙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죄 씻음을 얻게 되고 죄 씻음을 얻으면 눈이 떠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을 뜨신 분들 맞습니까? 맞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위대한 우리의 사도이신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전에는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강권적으로 만나죠.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래서 아주 그냥 빛 가운데 예수님이 그를 사로잡으셔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거꾸라지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 본 어게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 그가 눈이 멀어요. 그래서 이 눈 먼 사울 청년을, 사도 바울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종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종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기도를 해줘라. 그래서 순종해서 이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를 해주는 순간에 그의 눈에서, 사울의 눈에서 뭐가 벗겨졌어요?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더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드디어 그의 눈에 가려져 있던 죄악된 그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고 나니까 영적인 눈을 뜨게 됐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니까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막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최고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고 가치 없는 것인지를 드디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최고의 학문을 했고 최고의 가문이었고 최고의 권력자로서 승승장구하는 최고의 그 젊은 차세대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표현하죠? 다 내가 이걸 뭐로 여겼더라? 배설물로 여겼더라. 배설물이 뭐예요? 똥오줌이에요. 배설물이라는 것은 똥오줌을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추구했던 그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권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최고의 이 물리적인 배경들, 비늘이 벗겨지고 새로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니까 그게 다 뭐로 보였다고요? 가치 없는 거였어요. 똥오줌이에요. 요즘 똥오줌을 이렇게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소중하게 갖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만큼 자기의 가치와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눈을 뜨고 나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가려진 눈이 완전히 떠지게 된 거예요.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악독한 죄를 저질렀던 자, 사람을 물건 취급하고 사람을 죽이는 걸 다반사로 여겼고 사람을 다 값을 매겨가지고 파는 것에만 자신의 일생을 바쳤던 이 존 뉴턴, 노예 상인이잖아요. 그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닷속에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잖아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본 어게인 하잖아요. 본 어게인 하고 나서 그가 고백했던 게 자신의 눈이 떠졌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걸 글로 써서 신앙의 고백으로 했던 것이 바로 찬송가 305장이잖아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전에는 눈이 떠지지 않아서 못 보았는데 이제는 새롭게 눈이 떠지고 나니까 놀라운 영적인 차원의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이것이 우리를 진정 살리는 길이구나, 이거를 알고서요 그걸 바라보며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요 바로 눈이 떠졌다라는 증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눈이 떠지셨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계십니까? 영적인 차원의 것이 귀하고 놀라운 것임을 정말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느껴지고 계십니까? 예. 무엇인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빛이 들어와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물리학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얘기를 이거 사물을 볼 수 있는 건 여기에 있는 이 빛과 파장이 우리 눈에 들어올 때 이거를 우리가 본다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이들은 실제로 이걸 못 보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쉬운 예로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이제 점점 노안이 오다가 나중에 이렇게 뿌옇게 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래요? 예, 백내장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백내장,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백내장 때문에 고생을 하시다가 백내장 수술을 하고 이제 완전히 이렇게 그 회복 기간을 지난 다음에 이제 오셔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뭐 이렇게 잘 안 보였는데요 이게 딱 백내장을 이거 제거를 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감격이 우리 영적으로 일어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나 같이 똑같이 보았는데 이제는 그들이 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것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기준들이 달라지고 우리가 삶의 목표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는요 안목의 정욕으로 휩싸여 있는 우리의 죄가 벗겨져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스데반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거를 지금 가르쳐 준 거예요. 나의 부형들이요, 나의 형제들이란 뜻이에요. 같은 민족이고 같은 형제잖아요. 나의 형제들이요, 좀 아십시오. 요셉을 안다면, 요셉을 보았다면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눈이 떠지셨습니까? 우리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두 번째로 스데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길은 어디서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사느냐에 달려 있음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생에 사는 길은 누구와 사느냐에 달려 있다.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예, 16절 바로 전에 15절은 야곱이 어디서 죽었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죽습니다. 야곱과 11명의 아들들은 가나안 땅에 살 때에 심한 기근과 흉년 때문에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미리 애굽에 보내셨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하여서 그 야곱과 나머지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실은 이 이야기를 굳이 스데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이유는요, 충격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일을 감추고 싶은 일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들에게는 영원토록 살아야 될 땅이 가나안이거든요. 근데 그 위대한 우리의 조상 야곱과 11명의 조상들이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다. 그것도 몇 년 정도 살았어요? 430년간 살았습니다. 이건 매우 충격적인 일이에요. 감추고 싶은 역사였어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저들에게 유일하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뒤로하고 이방 땅에 가서 거하며 야곱이라고 하는 위대한 우리의 조상이 거기서 죽으셨다, 생을 마쳤다. 이거는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굳이 꺼내가지고 스데반이 설교 속에 저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요셉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 가족이 살은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구원자였습니다. 가나안에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살릴 수 있는 구원자와 함께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은 누구의 예표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세요. 지금 스데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세상의 땅이 화려하고 가나안 땅과 같은 곳일지라도, 그래서 그곳에 물리적으로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선 곳이 그 어떤 현장일지라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그것은 축복의 땅이요 가나안 땅이 됩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저들은 물리적인 가나안 땅만을 고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본 거예요. 사는 길은요 물리적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데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만일에 물리적인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가서 살아야 돼요. 물리적인 가나안 땅에 사는 게 진짜 맞다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 가서 살아야 돼요. 지금 가나안이 어디예요? 지금 한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나안, 거기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가자 지구예요. 웨스트 뱅크 지역이에요. 거기가 다 가나안 땅이었어요. 거기 가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금 스데반이 그거를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스럽게 물리적인 땅 가나안을 고집할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주님과 같이 살아야만 그것이 가나안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땅이 되는 거예요. 누구와 사는가가 중요해요. 오래전에 제가 어떤 그 신문을 보다가 그 신문의 광고 속에 여행사가 낸 광고의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떤 여행사인지는 안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이런 문구가 나왔어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행은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달려 있다. 이 여행사
이래가지고 영업이 될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여행사가 아주 정확한 얘기를 해줬어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행은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 근데 지금 그 여행사 잘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핵심을 파악한 거예요. 인생의 여행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 살고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리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그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느냐. 여러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능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계십니까? 믿으세요? 그게 진짜라면요,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맞다면 한 가지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라면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대로 그것을 붙들며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증거예요. 자, 증거까지 됐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계시는 건 맞습니까? 아멘. 자신감을 갖고,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노력해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좀 살아야지,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안 하면 누구처럼 산다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는 거예요. 저들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어요. 근데 스데반의 입장에서 보니까 전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몰라보고 자기들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더란 말이에요. 오래전의 일입니다.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를 오랫동안 지휘했던 스토코우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지휘자가 있었어요. 한 번은 연주 중에 이 트럼펫 연주자가 독주를 하는 이런 그 순서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그날만큼은 특별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트럼펫 주자 보고 무대에 있지 말고 저 관중석 뒤에 있다가 관중석에서 이 트럼펫을 독주를 하면서 이제 걸어 나와라, 이렇게 하고, 드디어 그 순서가 됐을 때 지휘자가 지휘봉을 관중석을 향하여 탁 이렇게 줍니다. 근데 트럼펫 연주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사인을 줬는데 여전히 끝내 연주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관중석 뒤에서 이 연주자가 트럼펫 연주를 준비하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모르는 경비원이, 아니 어떤 미친 녀석이 이 스토코우스키의 위대한 연주를 망치려고 저 뒤에서 막 나팔을 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원이 그 나팔 연주자의 팔을 비틀고 연주가 끝날 때까지 붙잡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연주의 트럼펫 독주가 못하게 되었고, 이거 망치게 된 연주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경비원은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연주회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연주의 주인공 되는 지휘자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경비원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만 행동했을 때 이런 엄청난 실패와 어려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이러한 경비원처럼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모른 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만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특별히 어떤 일들이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할 때, 또 혹은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잘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진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이런 것이 불협화음도 나오고 매끄럽지 못할 때에 내가 지금 팔을 비틀고 있는 경비원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실수와 무식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환경을 넘어서서 주님과 함께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은 가나안이 됩니다. 우리는 가나안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가나안 맞습니까? 자신이 없으시네. 우리 교회 가나안 맞아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가정이 가나안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중에 땀 흘려 일하고 있는 그 일터가 가나안 맞습니까? 아멘. 단순히 물질적인 유익만을 얻어내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서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비즈니스를 할지라도 이것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 주님 붙들고 동행하면 그 일터는요 가나안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보고 우리 부모 세대들이 가나안의 삶을 사셨는데 아하, 우리도 그 길을 가야지. 가는 길마다 가나안의 삶이 되면 정말로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스데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라고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셉은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의 모델이다. 이거를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나 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이것에 대한 제목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제목을 붙였어요? 여기에? 이것은 무슨 복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정작 아브라함은 본인의 삶에 이 축복을 눈으로 확인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본 자가 누구예요? 야곱의 노년과 또한 그의 아들 요셉의 때에 이것이 분명하게 눈으로 보게 해주셨어요. 창세기 47장 27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은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이 드디어 야곱의 시대와 요셉의 시대에 구체적으로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졌다,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만 많아졌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창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자꾸 전파되어 나갔더라, 그 뜻이에요. 창대라는 게 그 뜻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세상 앞에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세상도 그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삶, 이게 진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입니다. 아멘.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먼저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 약속은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이럴 때 단군의 자손이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왜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 우리는 그러면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돼요. 그게 뭐라 그래요?
단순히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축복, 구원의 역사, 그것으로 인하여 내게 주시는 새로운 평강과 기쁨과 감격의 이 축복들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거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거를 자꾸 전하며 나가는 삶. 지금 스테반이,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형들이요, 나의 형제들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면, 요셉을 그 자랑스러워하는 조상으로 진짜 여긴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세상 앞에, 그리고 이방의 민족들 앞에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복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복을 내 안에만 자꾸 가둬놓지 말고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자꾸 흘려보내줘야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복의 근원되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 맞죠? 그러면 이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내가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생명의 축복을 진짜 누리고 있는가? 맞습니까? 여러분들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계시는 거 맞아요? 누리고 있는지 옆에 분을 좀 확인해 주세요. 진짜 누리고 있는 분 맞는 얼굴이에요? 이분의 얼굴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 맞아요 진짜로? 그러면 인상 쓸 필요 없어요. 교회 들어오면서도 어떤 분은 막 인상부터 쓰고 들어오시는 분이 오늘은 아무도 없네요. 보니까. 그러지 말고요, 이미 내가 구원받아 이 놀라운 생명의 축복이 보장된 사람이라는 걸 확신하며 살아야 된다. 손에 쥐어진 것도 못 누린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이거 다 쥐어주셨는데, 우리 손에 이거를 누리라고 주셨는데 이거를 그냥 저 뒤로 던져버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막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그러지 말고요. 그러지 말고 내게 주신 이 생명의 은총들을 자꾸 나도 먼저 좀 한번 체험해보고요, 이거를 다른 이들에게 자꾸 전해주는 삶. 이게 바로 뭐라고요? 무슨 삶? 복의 근원이 되는 삶입니다. 구약학자 알렌 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창조와 구속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이 세상에서 번성해야 하고, 그 결과 잃어버린 세상에 복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무슨 복이에요? 생명의 복입니다. 단순히 내가 100만 원 벌었으면 100불 벌었으면 50불을 나누어 주라, 그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복의 근원을 되어서 복을 자꾸 전파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물리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전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이 세상의 유일한 가치와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주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것이 있는 거 맞죠? 아멘? 혹시나 이런 부분에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 괜찮아요. 이 시즌이 무슨 시즌이에요 지금? 대림절 시즌, 대강절 시즌,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내게 보장된 구원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되새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구원의 축복을 받으신 분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게 이것이 주어진 거 맞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손에 다 무엇이 주어져 있다고요? 생명의 축복이 주어져 있어요. 이거를 자꾸 놓치지 마시고 기쁨과 평강과 자유와 정말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이 눈을 뜬 자답게 내가 먼저 이거를 체험하고 이거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요 마실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닌 이 시대 앞에 하나님, 기근과 흉년으로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살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먼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임을 깨닫습니다. 빈곤과 기근의 세상 앞에 저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금 전해주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는 자들로 다 삼으셨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생명의 축복들 하나님이 우리도 누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사는 이 대강절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